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본교에서 지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특별한 아침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방송으로는 한 주간 쉬는 결과를 가졌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호세아서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소선지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가운데에 한 주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호세아 1장 함께 말씀 나눕니다. 1장 가운데서 저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이 있다면 1절부터 하여서 5절까지 말씀 함께 합니다. 5절까지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스스로를 삼가고 조심하라. 스스로를 삼가고 조심하라. 한자말로 보면 자중자애입니다. 신앙에도 우리가 자중자애라는 말을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 시대의 북왕국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를 이제 유다왕 시대에는 히스기야 시대라고 이제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북왕국으로 보면 여로보암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여로보암 2세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보면요. 790년, 기원전 790년에서 710년 사이에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다. 뭐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고로 기원전 722년에 북왕국은 아시리아에 의하여서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호세아 1장에 등장하는 이 말씀의 경고성 메시지가 결국 언제 정리가 되는 겁니까? 예, 약 한 70년 정도, 그 시대로 따져보면 한 두세대 정도의 그런 그 시차를 지나면서 현실화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요, 이 북왕국 여로보암 2세 시대가 어떠했느냐 하는 겁니다. 이때는 이집트도 그렇고, 뭐,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아직은, 그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완전히 어떤 한 나라가 장악하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권력의 이제 국제 질서 안에서의 권력의 어떤 공백 상태가 생긴 거죠. 자, 그런 시기에 이 북왕국 여로보암은요, 군대를 움직여가지고 주변에 있는 소국들을 점령하면서 국력이 확 팽창하고,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국가가 부유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자중자애라는 한자말을 썼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풀어가면 스스로를 삼가고 조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나라가 왕조가 이제 새롭게 개성이 되어지고 이러면서 그 과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무력으로 과시를 하고 뭐 여러 가지로 과시를 해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가 주변 작은 나라들을 이제 쫙 정리를 해 나가면서 국력이 커지니까 또 조공받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당연히 국력은 뭐 눈에 띄게 아주 크게 확장되는 것 같고, 더더욱이 이제 백성들의 살림살이, 뭐 왕과 귀족들의 살림살이 다 쭉 이렇게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 좋아지는 것이 지금 어디로 이게
삐지고 나가느냐면요.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이 참 고약한, 이 망상이 생기는 거예요. 망상이 더 좋은 게 없나. 그러고 만족할 줄 모르고요. 감사할 줄 모르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는 딱 하나를 생각하죠. 타락. 예. 물질적 부요가요, 영적인 어떤 성장을 뛰어넘어 버리면,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영적인 어떤 그런 거 성장 모습이요, 이 물질적인 어떤 풍족함들을 조절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지경이 되지 않으면요, 오히려 물질적인 풍조가 망하게 만든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굳이 뭐 얘기하지 않더라도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알잖아요. 예? 롯이 아브라함과 결별할 때에, 야 조카야 넌 어디로 갈래? 그럴 때 이제 쭉 둘러보니까요. 이 요단 그 동편 쪽에 있는 소돔 고모라 그쪽 지역이 땅도 비옥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이 넉넉하게 보이니까 나 저기를 갈랍니다. 사실 거기에는 사람 살기에 아주 좋았다는 거예요. 농사 그게 농사를 지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목축하기 아주 좋았고, 뭐 사람들이 살기에 물도 좋고, 그러니까 정말 좋은 강남 같은 곳이 된 거죠.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배가 부르니까 어때요? 탐욕이 하고 그냥 해서는 안 될 그런 참 못된 짓거리 하면서 사람들이 망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는 북왕국이 그런 처지에 빠진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면서 제잘난 맛에 살아가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정리한 것이 뭐예요? 고멜이라고 하는 한 여인으로 등장시킨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 우리가 5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이 5절에 이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거다는 말씀 두 번이나 하셔요. 4절 후반부에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5절에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고멜을 만나가지고 난 첫 아들 이름을 우리가 여기서 보았는데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하나님 모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아서 어느 누구도 이렇게 방해하지 못하도록 딱 당신께서 울타가 되시고, 그죠? 산성이 되시면서 이 백성들을 통해서 거룩함이 뭔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나님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이렇게 쭉 펼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짓만 하고 돌아다니니까 이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이제 혼 좀 나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오늘 하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여로보암 2세가요, 국력을 확 올린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우와, 우리에게 이런 데가 있었냐 할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유다 왕국의 시절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제가 히스기야 시대라고 그래요. 히스기야 시대 때도 우와 하는 시기에 마지막 우화가 된 거예요. 우화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히스기야가요, 착각을 합니다. 아팠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잖아요. 그걸 알고 바벨론에서 하자이 하잖아요. 병문안합니다 하는 이유로 사실은 정탐하러 온 거죠. 그 상황을 이 히스기야가 알아야 될 텐데 이제 교만이 생겨나니까 바벨론에게 우리 국고의 모든 방비하고 있는 걸 싹 보여줘가지고 겁을 먹고 우리를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들죠.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다 보여주니까 바벨론 뚝 보니까 뭐 별거 아니네라고 돼버린 거예요. 차라리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기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시간을 갖자라고 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결국은요, 교만이 문제예요. 교만이. 내가 잘 될 때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 주일날 추수감사절 하면서 2025년도 우리 많은 주님의 교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쭉 한번 살피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 감사를 헤아려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기회예요.
근데 교만하면요, 이 감사가 내 덕이라, 내 덕. 하나님 덕이 아니고 잘 되면 내 덕, 못 되면 하나님. 예, 이런 참 딱 망해야지 되는 그런 모습을 가졌던 이 시기에 하나님 말씀 주신 거예요. 근데 잘 되고 있는데, 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거 망가뜨린다고 말씀하셔서 한 호세아의 말이 이 귓등으로도 안 들리죠. 배가 부른데 너 좀 있으면 쫄딱 망할까?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시대에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가를 잘 헤아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말 멋진 나라가 되어가는 걸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막 방산 분야에 막 그냥 온 나라가 그냥 감탄 연발하잖아요. K2, K9 그 K50 비행기 거기다가 이제는 KF-21까지 만들었잖아요. 예. 미사일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조선 강국이 되다 보니까 막 미국이 중국하고 한판 하려고 그러는데 이 배가 수리가 안 되니까 새로 만들어지지가 않으니까 야, 한국 우리 좀 같이 좀 하자.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핵 잠수함까지도 허락해 줘버리고. 예,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예. 물 들어올 때 너는 져야 되고요. 예, 고기가 몰려올 때 그물 던져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내가 감당할 능력도 안 되면서 큰 바다 나가고요. 그물 집어 던지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배에서 깔아앉아 버리고 말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된다고 여길 때 스스로 삼가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교만이 우리의 머리를 뚫고 올라가지 못하도록요. 늘상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시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쓰라고 이런 복을 주십니까? 건강에 복을 주실 때, 지혜에 복을 주실 때, 물질에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그게 신앙을 가진, 참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선택할 부분입니다. 오늘 월요일을 시작하면서 이 호세아 1장을 통해 주시는 스스로를 삼가고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하는 이 호세아의 첫 번째 예언. 우리가 마음에 귀담아 들으면서 젊을 때에 스스로 삼가고 조심하는 이 지혜를 배우는 월요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중자애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특히 젊은 날에 그렇게 낮은 자리에 내려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에 있는 이 사건들, 왕조들, 이 역사들을 통해 경고하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면서 자중자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월요일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